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맞이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무슨 일 하셨는지 좀 그것을 살펴보는 한 주간 또 묵상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요, 마가복음 11장이고요.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네요. 그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예민해지셨네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첫 번째는 파게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배고픈 사람들, 여행자들이 먹는 그런 열매가 맺힌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나라는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힌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테나, 맛있는 열매가 맺힌 때가 아니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열매를 원하셔서 가셨다는 것은 첫 번째 그 파게란 열매가 맺힐 때이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죠.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행위, 어떤 것도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은 화려하게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차적인 경고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 가운데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짐승들하고 돈을 가지고 오야 됩니다. 짐승들은 제사에 사용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러면 짐승들을 멀리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 성전 근처에 사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자, 그럼 누가 그 성전에서 짐승들 팔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허가를 누가 해줬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러면 시세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시세는 폭등하겠죠. 그죠? 그럼 그 검은 이익을 누가 취할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럼 돈은 왜 필요할까요? 돈은 그 당시 두로 은전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오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돈을 환전하겠죠. 그죠? 그 이익 많이 취하겠죠.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갈까요?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겠죠. 예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누룩, 거짓 진리, 잘못된 것, 더러운 것, 근데 제사장들이 그 누룩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예수님 또 가끔 이럴 때가 있으셨네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다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산은 권력,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바다, 죽음, 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권력이,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전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았고 율법 받았지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이 정말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결국 두 가지 다 이루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롭게 됐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했지? 너에게 매 순간 내가 필요해. 매 순간 나한테 나와야 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회개하고 매 순간 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가 걸어갔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죠.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주님처럼 걸어갈 수가 있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새롭게 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